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와서 또 뵀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더 건강해 보이시고, 아까 찬양할 때 저는 막 숨이 차가지고 막 헐떡거리며 찬양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냥 당연하게 아주 건강하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건강해 보여서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금나교회 출신입니다. 금나교회 출신으로 와이프하고 같은 간문중학교 동기 동창.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부터 막 연애질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나중에 커가지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시집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교제하게 돼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벌써 지금 25주년이 넘었네요. 그런 시간 동안 가끔 싸우긴 하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나교회 갔더니 저희 금나교회 목사님도 이제 새로 오신 지 2년이 됐는데 2년 정도가 지났어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저희 교회, 그 금나교회 고향교회 어르신들이 임윤건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좋고 얼굴도 잘생기셨고, 너무너무 좋으시다고. 그리고 저도 3년 전에 왔을 때 설교를 들었고, 또 지난주에 같이 설교를 들었고, 정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미에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가 아침부터 오려고 하다가 그렇게 그 교회 들렸다가 이렇게 오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대양교회,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안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때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한번 볼 때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약속 주셨던 그 모든 꿈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이 대양교회를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가 몇 개냐면 한 6천 개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한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한 6만 1천 개 정도 되죠. 6만 1천 개. 그 정도 되는 교회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너무 어렵죠? 질문이? 네. 예, 어느 교회일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교회는, 제일 사랑하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금나교회입니다. 금나교회.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교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거기서 주일학교, 유치부터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며, 나중에는 이제 성장해서는 또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일까지 금나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는 금나교회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질문.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예. 왜냐하면 내 아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모태신앙이 그렇게 좋은 줄도 몰랐어요.
모태신앙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나에게 큰 혜택이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시골이 싫었어요. 그냥 맨날 일만 해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날도 또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일을 해야 돼요. 대양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면 물론 배신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도 있지만 금나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죠. 한날은 저희 장모님하고 와이프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금나를 딱 지나쳤어요. 옛날에 금나는 뭘 했느냐면 여름마다 왕골이라는 걸 했어요. 왕골을 하게 되면 진짜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어머니가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 이런 동네에 시집 오면 골병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금나로 시집 와가지고 낙골에서 그렇게 금나 출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금나교회는 나의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살았죠. 교회 다니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녔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냥 자라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릴 때는 참 개구장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뛰어다니기 좋은 동네입니까? 숙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자녀들 키우다 보면 말썽꾸러기들 많이 있잖아요. 막 코에 뭐 콩알도 넣고 뭐 동전도 넣고 뭐 그렇게 하죠. 여러분 혹시 코에다 물고기 집어넣은 아이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시골에 이렇게 보면 물웅덩이 같은 작은 물웅덩이 물을 풀면 붕어는 아니고 금붕어도 아니고 토종 물고기가 있어요. 막 갑옷 입은 것처럼 아주 작은 세숫대 몇 마리를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때 7살인가 8살인가 그때쯤 됐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잖아요. 물에 사는데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됐냐면 코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하면 쑥 들어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쑥 들어가고 이렇게 했죠.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물고기가 물을 먹고 사는데 물도 액체, 흘러나오는 코도 뭐예요? 액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 물속에 사는데 이 코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코에 딱 갖다 댔는데 얘가 물을 만난 거예요. 팍 차고 들어간 거예요. 코 안으로 콱 차고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당기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느러미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제가 살던 바로 옆집에 약국이 있었어요. 약방. 그 약방 선생님이 이렇게 거의 뭐 제 주치의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딱 보더니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건드니까 이 지느러미가 터져가지고 이게 코피를 막 터지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잖아요. 코하고 뭐하고 통해요? 입하고 통하죠. 입으로 나왔어요. 입으로 나왔는데 그 물고기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래서 결론, 물고기는 코를 먹어도 살 수 있다. 그런 검증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금나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왕골이나 그런 일이었어요. 왕골 같은 걸 하게 되면 밤새도록 그냥 늦게까지 일하고 또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포도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왕골이 다 이렇게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지요. 그때 당시에 왕골을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누님이 대구 교대를 다녔는데 그때 등록금이 얼마였느냐 하면 한 24만 원 정도 그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구를 해가지고 저희 큰누님 등록금을 댈 만큼 그렇게 됐으니까 힘이 들어도 그 일을 했어야 됐지요. 제가 금나교회 다닐 때는 정말 여름 성경학교며 참 부지런하게 다녔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보면 새벽 예배 이거 다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빠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또 시골에는 이제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금나교회 부흥회 하면 그 시간 또 1시간도 안 빠지려고 노력을 했고, 또 옛날에는 금나교회 부흥회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대양교회도 여러 번 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의자가 들어와 있고 또 보니까 경사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리모델링을 너무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참 편하고, 그때는 마룻바닥 해서 방석 깔고 앉았는데 제가 조자리에 앉았어요. 조자리. 주로 오면 조자리에 앉아서 부흥회 때가 되면, 부흥회도 여러 차례 왔죠. 여러 차례 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를 다니고 전혀 그냥 철부지처럼 그렇게 다녔는데 점점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이런 데 대해서 공부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선배들, 이런 분들 만나서 신앙이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깊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옛날 주일학교나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던 그런 예수님, 이것이 전에는 그냥 파편 조각처럼 막 나눠져 있는 지식으로 막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파편적인 지식들이 옛날에 주일학교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들었던 설교가 생명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당연히 보죠. 신약 성경. 왜냐하면 신약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탄생, 그 다음에 자라는 것, 그 다음에 사역한 것, 공생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강론했던 이야기, 병자를 고쳤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다 나오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그 모든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신약 전체에 깔려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를 만나기가 너무 좋았는데, 구약에는 어디에 예수가 있나를 몰랐는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구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끝까지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그들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죽고 그 가죽이 옷이 되는 거죠. 수치를 가리는 옷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그들에게 그 낡아 빠진 옷을 그대로 입혀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고백한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가리고 그분으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차고 넘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죠.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하면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골고다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놓으셨는지 하나하나 깨닫다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하여 높이 들었던 그 칼을 멈추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높이 들었던 그 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죄의 노예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높이 들었던 그 칼을 멈추게 하셨으면서 자신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칼을 멈추지 아니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만드시고 십자가에, 그것도 참혹하게, 그때 당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사형이 뭐지 하면 바로 십자가였어요. 가장 치욕스러운, 그리고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수치스럽고 그토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았을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은 정작 자기 아들을 향한 그 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브라함까지만 이야기했지만 계속 이야기하면 진짜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오시면서 그들에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절기가 있죠.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보면 뭐 현충일도 있고 6.25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3.1절도 있고, 이런 절기들은 뭐냐면 지나온 과거, 우리가 지나왔는데 이 지난 과거에 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자 6.25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잊지 말기 위해서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먼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그 절기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기와 우리 인간의 절기가 다른 차이점이에요. 유월절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가 갔지요. 모세가 갔는데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됐어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그리고 위에 있는 걸 임방이라고 이야기하죠. 양쪽 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뼈를 꺾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습니까? 안 일어났을 때였습니까? 안 일어났을 때였어요. 한 번도 그들은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지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의 피가 발려있는 곳에는 패스 오브,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다 죽음을 맛보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절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어디에서 선포되어졌느냐 하면 광야에서 선포되어졌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가 두 번째로 한 번 더 다시 그 율법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초막절, 장막절 이건 뭐냐 하면 열매를 얻은 거예요. 열매를.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고 시내산 밑에 있고, 두 번째 2세대들은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모압 광야. 그들은 지금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안 짓고 있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장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에 대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절기, 모든 절기는 누구와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집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리게 만들고, 그 보혈이 발려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지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있고 나서 그 기간이 뭐냐 하면 초막절 기간이고요. 6월절 끝난 마지막이 뭐냐 하면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초실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6월절이 있는 안식일,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뭐냐 하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은 뭐냐면 첫 번째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초실절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초실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첫 양식이 만들게 만들고, 첫 양식이 주어졌다면 마지막 양식까지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열매라고 하면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렇죠.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다음 해에 바로 포도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안 맺히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한 3년 지나서 아주 작은 열매, 주렁주렁 열리지도 않아요. 열매 하나가 첫 열매가 딱 달렸어요. 그 첫 열매가 달리면 그 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내년에는 반드시 나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첫 열매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한번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 깨뜨시고 부활하신 열매, 그리고 부활의 신성한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도 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믿음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을 완성하시고 초실절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절기와 또 무엇을 완성하셨느냐 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제사 문화죠.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속죄 제사가 있고 속건 제사가 있고 이런 모든 제사, 화목제, 이런 제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고 소를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흐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들, 제사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속죄 제물, 속건제 제물, 제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교가 참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한다는 그 사도들의 말씀에 그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일이 막 하나가 될 게 두 개가 되고, 하나를 심었는데 막 10개, 100개가 막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개종을 했는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그 시대가 박해받는 시대니까, 박해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리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죠. 그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그런 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천사보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느냐면 천사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모세. 하나님이 오죽하면 모세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아마 모세의 무덤을 만들었으면 그 길을 섬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청년 예수, 그 사람이 바로 그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뛰어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견인으로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땅이 정말 안식을 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정복해야 되고. 근데 다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또 맨날 블레셋에게 농락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 땅은 정말 안식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사사기 때는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그때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넣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살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안식처는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아직 우리는 천국 안 가봐서 모르죠. 천국 안 가봐서 모르지만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다 이제 16년 만에 금나에 왔어요. 오니까 교회가 흘빈해졌습니다. 흘빈해졌어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옛날부터 함께 했던 그런 어르신들이었고 우리에게 주일학교 때 그렇게 말씀 가르치시고 했던 분들인데 자리에 안 계셔요. 제가 유치부 때 한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유치부 다닐 때. 김희순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 마음속에는 사랑이 넘쳐요. 그분이 가르치는 성경을 배우려고 귀를 쓰고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말씀 듣고 같이 있으려고 하고 이랬어요. 그분은 또 일찍 금나를 떠나서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선생님이라. 그분이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60도 안 됐는데. 여선생님이었는데 60도 안 돼서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전 그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이 드린 그 제사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무슨 장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믿음장.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죠.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면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고 열심히 달렸는데 너희들은, 신약시대 살아가는 너희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구름처럼 허다한 군중이 되어서, 마치 마라톤을 하게 되면 마라톤 그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와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옛날 올림픽 때. 히브리서의 경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배경이 바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경주자로서 마지막 딱 들어갔을 때 구름과 같이 허다한 관중들이 와 하고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옛날 우리 금나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이지만 그 어르신들, 그 선생님들, 김우건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일학교 이렇게 부장을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셨는데 그분은 성경 퀴즈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내셔요.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와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모두 연필 한 자루, 그 다음에 지우개 하나, 그거 타려고 길을 쫑긋하고
농사일로 그렇게 바쁘고 일이 많은데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지금 그런 분들도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할 때 저는 그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어렸을 때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농촌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얼마나 바빠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팽개치고 교회 섬기고 아이들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옛날엔 전도사님이 없었잖아요. 시골 교회.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성도님들이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박수 쳐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또 주일이면 또 다음 주 주일이면 26일 날 또 미국을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고 나면 또 한 3년 4년 있다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또 이 자리에도 어느 자리가 또 빈자리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원래 세대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와이프랑 연애하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이 넘어가지고 50이 넘었어. 제가 대양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저 매달려고 했던 몇 분들이 계셨어요. 하마터면 붙잡혀가지고 그냥 매달려가지고 매 맞을 뻔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원래 세대는 지나가는 겁니다. 또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또 오고 또 우리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또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을 향하여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또 격려하고 또 그 세대가 끝나면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래요.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말이 정말 아주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16년 동안 이민자로 삶을 살아보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다 이민자예요. 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이민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에 떠나가지고 히브리인의 뜻이 물 건너오다라는 거잖아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물 건너온 사람. 요즘에 보면 아시안 혐오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아시안들이 많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물 건너왔기 때문에. 옛날에 히브리 오죽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그 부족국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홀홀 단신으로 가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다 이민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다윗 왕궁을 통해서 조금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남유다가 갈라져요.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또 좀 있다가는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해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이민자로.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도 미국 들어갈 때 이민 가방 4개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민 가방 4개 들고.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저희 가족밖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달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16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나그네와 행인이다 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사무치게 새겨집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저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자로 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장막을 짓고. 아브라함도 보면 가만히 보면 그에게 400인의 군사들이 있고 꽤 큽니다. 그룹이 엄청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장막은 뭐냐면 천막이에요, 천막. 예? 쉽게 그냥 떠나자 그러면 다 걷고 그냥 다 해서 떠날 수 있는 거.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사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짐은 다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버릴 수 있는. 거기에 애착이 안 생겨요, 애착이. 왜냐하면 나그네인데. 우리가 나그네고 행인인데 뭐 어디에 애착을 가지겠습니까?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 지점을 주셨어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와 행인.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나그네와 행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제가 생각을 한번 바꿔봤어요. 나그네와 행인, 이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보쯤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생각을 바꾸니까 여행자인 거예요. 여행자. 저희는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저희 가족밖에 없으니까. 미국에는 아주 큰 명절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그때는 한 주간 거의 다 쉬어요. 한 주간 다 쉬고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3일입니다. 3일. 근데 어떤 회사들은 앞뒤로 다 해서 일주일을 놀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가족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캠핑을 떠나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과 캠핑도 하고 밤에 모닥불 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어린 걸로 또 좋았는데 이제 조금 커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행인으로 살아가지만 여행자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10대, 20대 여행이에요. 30대, 40대 여행이에요. 50대, 60대 여행입니다. 70대, 80대, 90대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죠.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어느 목표 지점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항상 킵니다. 아는 길이라도. 왜 그러냐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전에 내가 가지 않았던 길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것이 있었네. 새로운 길을 가는 기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50, 60 살만합니다. 그러면 70, 80은 살만하지 않습니까? 살만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 어떨 땐 질병으로 몸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예수를 발견하고 금나교회 또 와이프는 대양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왔죠. 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 골든글러브 딱 따고 딱 공항에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뉴스에 방영이 되죠. 손흥민 선수에게 누가 있냐면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그 형에게 5달 된 5개월 된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손흥민 선수가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 아이를 안았더니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이야, 조카가 부럽다. 태어나 보니 누구 삼촌이 누구예요? 태어나 보니 삼촌이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이야, 태어나 보니 삼촌이 손흥민. 예? 저는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양교회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시골에 있고 작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도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시골, 농촌 상관없어요. 대한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대한교회입니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마음껏 베풀 수 있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자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남의 것까지 막 빼앗으려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때때로는 좀 손해 좀 봐도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것 하나 믿고 인생을 여행하듯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행하듯이. 그래서 이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다음 세대가 더 기대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맛보며 인생을 행복하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속에 영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1년, 2년 살아가는 그 모든 세월의 시간들이 여행하듯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의 길이 되어서 날마다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이 대한교회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임윤건 목사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그 수고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강건하기를 원하며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 찬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